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론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론. 지난주에는 노아 방주에 나타난 구원론 봤죠. 이번 주는 출애굽기, 그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입니다. 이 속에 뛰어든 자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표, 그 계획표,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아파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불신자, 그럼에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그거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이 뭔가 그거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영원한 불꽃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사람인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길어봤자 100년, 그게 뭐가 복입니까? 그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인기 먹고 살잖아요. 한때는 화려했는데 추락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죠? 쨍하고 했던 날 불러서 떴던 송대관 씨, 내자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갖고 수십억 빚을 지고 그랬죠. 그죠? 그 인기가 그래. 한낱 물거품이라니까요. 잠깐이라니까요. 그 빚을, 그 인기가 갚아주지 않습니다. 김범용 씨, 바람 대중가수 불러가지고 그거 말고 또 히트곡 여러 개 있죠. 떴는데 한 40억 빚져가지고 고생했다더라고요. 그죠? 요즘도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이상민 씨 60억인가? 그죠? 한때는 또 잘 나가는 연기자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자기도 가수지만 밑에 가수도 키워보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망해가지고 60억. 지금도 자신의 어머니는 계속 좀 많이 아프신가 보더라고요. 그죠? 계속 입원해 계시고 거기에 들어간 돈만도 작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입니까? 진짜 축복받는 것, 진짜 행복한 것 따로 있는 거라니까요. 안 가난하면 좋겠지만, 건강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식도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복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죠? 영혼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요, 시대적인 축복이요, 땅에서도 참된 복을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는 최대의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한데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진짜 알았던 사람들은 감사했다니까요. 감격했다니까요. 진짜 이걸 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100만 원이겠습니까? 1000만 원이겠습니까? 1억이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로또도 당첨되면 요즘은 좀 줄었지만 많으면 또 외국같이 크게 한때는 몇백억씩 받는데 몇백억 로또만큼의 가치가 구원이 없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끔가다 그 소식 들리잖아요. 로또나 이런 복권에 당첨돼갖고 수백억, 수십억 받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빈털털에 대해서 오히려 전보다도 더 못하게 된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릇이죠. 그릇이 없으니까 주면 뭐하냐, 다 쏟아져갖고, 그죠? 줄줄줄 새서
그렇게 말아먹는 거는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청량할 수 없는 겁니다. 값 없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값으로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라서 그냥 선물로 주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 드리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뻗땡기고 그런 사람 일부러 억지로 줄 필요 없다. 준다고 되겠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딴 곳에 있으니까 그죠? 난 안 들어야지 절대로 안 꼬들게 넘어가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 그래도 들어라 이러면서 줄 필요 없다니까요. 사실은 진짜 알면 그들이 돈 싸들고 와서 제발 좀 저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얼마를 갖고 와도 값어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 가치를 먼저 내가 알고 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온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만 족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이름들이 나온다니까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태어남도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도 구원 사역과 시간적 관계가 있다니까요. 모든 역사는 구원 사역을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그 족보가 얘기하는 게 뭔가? 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온 사람들 기록했나? 그것 또한 언약의 계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모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모세가 어떠한 핏줄인 줄 아느냐? 육신적인 핏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그 흐름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모세가 이 중요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자니까 그런 인물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뭐 족보 그런 거 있죠. 저희 집 안에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족보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그죠? 합친에 대통령 났다. 족보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합천군 율곡면에 전모모 대통령님께서 출생하셔가지고 합천댐을 또 저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공원도 생기고 알게 모르게 내가 전신은 아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계보는 진짜 중요한 족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 배출했다 아니면 유명한 인물이 있었다 그 얘기도 뭐 대단할 수는 있겠지만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구원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온 그 인물 모세나 또는 뭐 바울이 그런 족보가 있다면 그 바울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그죠? 그런 이름과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이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이 흐름을 그렇게 이어오셨구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야 모세 써야지. 아니구나.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합천에 저 초기에 있는
뭐뭐 권사, 쌍책에 있는 무슨 안수 집사, 사모, 목사, 이곳에서는 안 알아주는 것하고 이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 가문을 놓고 지역을 놓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면서 그 씨를 뿌리고 언약의 말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이도 구원케 하신 거라니까요.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보면 이스라엘은 번성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번성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가 또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니까요. 압제한다니까요. 그죠? 저들의 힘이 너무 세져서 우리를 오히려 삼키고 우리를 넘어서고 이 땅이 저들의 땅은 되겠다 이래갖고는 그래서 아예 씨를 없애도록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압제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징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그런데 죽인다 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그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도 애굽이 압제한 것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굽이 압제한들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또한 압제를 당하는 이유도 있죠. 그죠? 진짜 복음 전하라고 그게 있는 건데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닌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도 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죠? 레위인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때 근데 압제를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키울 수가 없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안 되죠. 그래서 숨길 수 없어서 강가에다가 모세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도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욕하러 나온 공주를 만나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생모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가족들과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지만 그럼에도 왕궁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서 성장합니다. 성장한다고 표현하지만 이게 얼마까지겠습니까? 10대까지 아니라니까요. 20대까지 아니라니까요. 어리니까. 그죠? 젖먹이 아기니까. 그래서 젖먹을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그죠? 유모 말 그대로 젖먹이는 엄마 아닙니까? 그죠?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이 공주가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젖이 안 나오는데 아이는 키워야겠고 그래서 대신해서 젖먹일 사람 필요하고 그게 유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젖될 때까지라면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그죠? 꼭 길어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또 짧으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어쨌든 이 어머니는 그 시간 가운데 무엇 했겠습니까? 당연히 젖을 먹였겠지만 젖만 먹이고 있지 않았겠죠.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중요한 것을 또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이지만 이 모세에게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에서 또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썼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바탕을 이 어머니가 그때 준 거라니까요. 어린 나이인데 그때 아니면 줄 수 없으니까. 그죠?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이 모세는 40세까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은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궁에서 먹고 자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왕 될 수는 없다니까요. 유대인인 히브리인인 걸 아니까, 그죠? 그 공주의 친자식이 아니니까. 또 공주의 자녀가 또 사실 왕 되기도 쉽지 않죠.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보면 어릴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왕궁에서 있어도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보면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는 히브리인 보게 됩니다. 노예로 다른 자신의 민족들은 사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때니까요. 그죠?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죠. 함부로 대하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그 모습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았는데, 한 대 쳤는데, 그죠? 죽으라고 사실 한 건 아닌데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왕궁에서 있을 수 없도록 광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죠? 모세가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면, 특히 이제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있었고, 차라리 내가 우리 백성들과 우리 민족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이 이 죄악 속에서 그냥 모른 체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사실 나은 거다.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복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또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살게 되죠. 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뭐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그죠? 도망자의, 살인자의,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장인어른한테 빌붙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구원 역사를 위해서 드디어 부름받는 모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80세 때,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나이가 상관없다니까요. 환경과 여건이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 얘기라니까요. 아이고, 여건이, 상황이, 제 나이가, 건강이, 가진 게, 능력이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우리 기준으로는 맞지만 원래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죠? 복음의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 3장 1절에서 6절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실은 너무 연약하고 사막 가운데서
조금만 손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 나무. 하지만 그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주시죠. 출애굽 3장 8절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 민족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그죠? 가나안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야 제가 쓰임받게 되었네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쓰실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좀 늦네요. 왜 이제 쓰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겠냐? 안 된다는 거,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네 말처럼 네가 나이가 들었고 말 못한다는 거 하나님 모르시냐?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론하고 같이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저들이 뭐라고 누가 시켰다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말이 뭡니까? 그죠?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건 없습니다. 창조주 제1, 그죠? 모든 것을 있게 한, 모든 것은 피조물, 단 한 분의 조물주, 그가 시켰다 해라. 그러면 끝난 거죠. 그죠? 모든 건 피조물인데 돈이 없습니까? 돈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시켰는데, 그분이 원한다는데, 그분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 가서 그래서 이 말을 전하라. 장로들, 그죠? 나중에는 70인 장로들, 그죠? 내일 우리 기도수첩에도 나옵니다. 컨셉. 전도에는 컨셉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12사도, 12명, 그죠? 12지파, 70인, 70장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때 나온다니까요.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 장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도 그 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 복음은 한 알의 미랄처럼, 누룩처럼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하나가 10개 되고 100개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셀 수 없을 만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겠다. 귀중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죠. 제사를 드리려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라. 제사 지내러 간다 해라. 원문에는 피제사죠. 피제사. 그죠? 피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사실은 구원의 목적 때문이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애굽,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죠? 쓸데없이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먹고 살고 자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함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 왜 그리스도의 언약 잊고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잊지 않냐? 노아 방주 사건 가운데 창세기 6장에 그 방주 잊지 않냐? 잊어서는 되겠냐? 그 일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잊고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노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놓치지 마라. 또한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그거 알려줘라. 그 소문이 전긋되고 전해지죠. 그죠? 그 증거로 기생 라합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참신인 줄 알겠습니다. 압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보고 그 기생 라합이 그 고백을 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 세계에 알게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죠? 알아서 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 통해서 구원받아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참된 복음이 심어져야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지난주에는 노아 방주 사건 통해서지만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이가 모세입니다. 모세 얘기로만 끝나는 것 아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것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명예, 돈, 경제, 성공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간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다락방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하기 위해서 교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산업으로 교회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에 방해된다면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을 전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목회를 전도 목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을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좀 아프고 안 아프고 힘이 있고 없고 상관없다니까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 항상 누리고 있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놓치지 말고 누리는 그 가운데서 있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에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고 있기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행복한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론, 모르는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모세를 이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복음 때문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고, 또 애굽을 나온 것도 똑같은 그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은 유효하고 아직도 복음 받을 사람들 있습니다. 복음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누려야 할지 온전히 알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